오늘 이 본문이 나타나는데 2주 전, 3주 전부터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거 건너뛰어야지? 이거 말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야. 이혼에 성공한 사람들이 몇 명 계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된대? 그래서 저도 물었죠. 예수님한테.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묻잖아? 남자가 여자를,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었죠. 이혼을 해도 됩니까? 제가 수련회를 시작할 당시 1990년대 초에는 그 가장 힘든 일, 화나는 일을 나눌 때 1위가 남편의 외도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게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근데 그때는 이혼을 한다는 건 잘못 사는 거야. 부끄러움이야. 이렇게 감추던 시절이었어요. 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그럴 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뭐하러 살아요? 그런 남자하고? 이혼해요. 그럼 이제 좀 나이 조금 들은 40대 후반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은 이혼이 쉬운지 알아? 그러던 시절이에요. 이가 고부간의 갈등이야. 근데 그때 어떤 한 분이 이혼을 왜 해야 되냐면 동성동본이에요. 그래서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근데 아이가 학교를 가야 돼. 호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 이혼하라고 그런다는 거야. 참 그때 기억이 많이 아프고 답답하고 이런 게 지금까지 느껴지네. 동성동본이라서 학생 때부터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서 아기까지 낳는데 내가 지금 설명한 기억은 없는데 동거인으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동거인으로. 우리나라도 고려 때는 동성동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결혼했습니다. 그냥 가까인 친척들하고도 뭐 조카하고도 결혼했습니다. 근데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가 왜 명했을까? 이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고려의 왕실이 왜 희폐화되고 무능하고 전능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동성동본 결혼. 이제 그 당시는 근친 결혼이에요. 집안 식구끼리 결혼을 해서 전능아, 무능아 이런 사람들이 태어난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경국대전에 실릴 만큼 동성동본 불혼. 근친 결혼은 안 된다. 그래 촌수까지 결정돼요. 8촌인가 그렇게 결정돼요. 8촌 이내는 결혼이 안 된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이제 민법이 만들어지면서까지도 계승을 한 거지. 근데 그 법의 또 허구는 이 어머니 계열은 제한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조선시대 때는 계열이 없었어. 어머니 쪽은 이모의 딸 뭐 이런 거 괜찮아. 근데 다시 민법에서 이제 어머니 쪽도 들어오죠. 그러다가 이제 현대화가 돼가지고 1900 몇 년도입니까? 2000년도입니까? 몇 년도에 없어지잖아요. 동성동본 불혼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몇 년도에 이렇게 한 번씩 양성화를 시켜줬어요. 동성동본도 결혼신고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에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최고의 가문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합스부르크잖아. 이 합스부르크가는 이 근친결혼의 특징을 왜 근친결혼을 하냐면 재산을, 권력을 남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갖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집안의 재산을, 권력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끼리 결혼을 해야 집안이 재산이 쌓이고 권력이 쌓인다. 그래서 합스부르크가도 어떻게 했냐? 근친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집안끼리 결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거기도 이제 전응아가 태어나고 사생아가 태어나고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3살 이하에서 무진장하게 죽고, 또 여러분들 그 역사책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합스부르크가 하면은 뭐가 나와요? 이 턱이 이렇게 길어. 이렇게 턱이 길어. 그래서 계속 턱이 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 그 합스부르크 가문 왕들 보면은 다 이게 나왔어요. 이게 턱이. 이혼하니까 수련회 처음 시작해서 이혼하라고 하는 것이 화날 일이고, 이혼 안 해줘서 화날 일이고, 이혼하는 게 무서운 일이고, 또 지금도 자유화 됐다고 하지만 이혼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갈 때 갈등, 고통, 복잡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데 이 시대에 이혼을 못하게 했다. 예수님한테 지금 물어보십시다, 우리.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우리 무등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교무부장님한테?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이혼을 해도 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대답을? 지금 성경에서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만 세워진 인연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눌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이 짝을 안 지어주셨으면 다 나눠도 되겠네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렇지. 사람이 짝지어 준 것은 나눌 수 있다. 거기까지만 말했으면 좋은데 그 뒤에 부분을 말해가지고 내가 영 걸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했으면 야, 예수님 기가 막히다. 야.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길 가다가 제자들이 묻거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묻거나 율법사가 와서 물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 이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이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묻는 거거든요. 길 가다가 무슨 일로 그렇게 다투었냐? 이제 예수님이 거꾸로 물어요. 이 성경은 물었을 때 그 물음이 굉장히 교모해. 이 사람은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혔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때 뭐라고 그래, 어떻게 움직일 수 없도록 이 얘기를 하면 일로 걸리고 저 얘기를 하면 전리 걸리는 도로 딱 놨을 때 이 예수님의 생각, 최고의 생각이 뭐라고 나오는가가 교모하다고 정말. 지금도 그 얘기예요.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라는 것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지?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시대적 과제야.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인지 받았는데 그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아주 시사적인 얘기야. 왜냐면 그 당시 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전번에 우리 봤잖아요. 어느 날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한테 갔더니 빌립 아내가 제수씨지. 제수씨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 반했어. 그리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 제수씨를 데리고 와서 지금 장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사적인 문제야. 그러면 그것을 고발했다가 지금 누구는 죽었지? 요한은 목 잘려서 죽은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한테. 이제 요즘 현실 문제에 개입해서 감옥 갔다 이 얘기야. 처형당했다. 그래 그런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한테 물은 거야.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것이 돼요? 예, 왜? 현행 법은 남자가 여자를 버리도 돼요. 또 모세의 법도 이혼 증서를 써줘도 돼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돼요. 근데 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 누구를 또 어기게 되는 거야? 이 정치 세력들한테. 왜? 이미 버렸는데.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모세 얘기를 꺼내는 거야. 야,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해서 버리라는 것 그게 뭐 좋은 줄 아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 이전에는 그럼 뭐 했느냐?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버리면 돼. 그것이 신명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아주 그냥
그 생활 규범이잖아요. 거기에 뭐라 그냥 이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다 써놨어요. 공중위생법부터 그냥 하나님 성기능법까지 대인관계까지 다 써놨어. 근데 신명기 24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면 돼. 그럼 그 이전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아도 버리도 돼. 수치스러운 일? 이 수치스러운 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어떤 학파는, 샴마의 학파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수치스러운 일? 아, 이것은 간음한 거에 해당이 돼. 간음한 것만 수치스러운 일로 한정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의 학파? 이제 큰 학파, 힐레 학파, 가말리엘, 이 바울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있었던 학파, 배운 학파. 이 힐레 학파는 어떻게 했냐?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까지 해석했냐? 밥을 먹는데 반찬이 짜. 이 수치스러운 일이요. 그래서 이혼증서 써주고 나가시오. 당신 나가시오. 내보냈어요. 더 갑니다. 밥을 먹는데 돌을 씹었어. 어떻게? 이혼증서 써주고 내보내면 돼. 그 이전에는 이혼증서도 안 써줬어. 그냥 내보내면 돼. 이 당시 여성들의 인권, 아이들의 인권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인권이라는 게 없었지. 그냥 소유지, 소유. 그럼 이때는 피임이 안 될 따라 여성이 해방이 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피임약의 발견이에요. 피임약이 발견 안 됐으면 계속 임신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기 낳아야지.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능력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때 그래도 이혼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헬라의 문화를 이어받았어요. 이혼이 자유로워. 또 자유로운 것은 여자들이 이혼을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독립,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매음 이외에는 없는 거야. 나가면 남편이 구해다 줘야 되는데 남편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매춘 매음 하는 거죠. 근데 헬라 그 고린도 지역에는 초대교회 때는 바울이 갔을 때는 교회가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 공동체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건이 신장이 돼서 이혼을 많이 했죠. 여러분, 우리 이슬람들 공부할 때 그 사람들은 결혼을 막 4번이나 한다. 이 부인들을 4번이나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코란에 써 있다는 거지. 근데 시대적인 배경은 코란을 기록할 당시에는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남자들이 나가서 죽은 거야. 여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혼자 살 여자들이 많고 혼자 산다고 하는 건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으니까 남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명씩 오더라. 4번 장가가도 된다. 부인 4명 있어도 된다. 근데 그 법이 지금까지도 적용이 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야, 이혼증서 써주라고 한 것이 뭐, 그게 떳떳하냐. 그건 니들 완악해서 한 거야. 완악해서. 니들이 완악해서 그거라도 제한을 두어야 좀 덜 할 것 같아. 아니면 성현들한테 이혼을 하라고 말할 사람은 없었겠죠.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혼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다 대로를 간다면 누가 이혼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하죠. 근데 살다 보면 이 새길 가는 놈, 변칙 쓰는 놈, 음악도 변주곡이 있잖아. 그럼 이것을 어떻게 연주할 건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근데 예수는 앞부분에서는 아주 이혼하라, 이혼하지 마라. 하는 게 나쁘다,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시고 이혼 증서를 써주기 이전의 원리를 얘기해요. 야,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든 거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남자는 여자를 떠나고 여자는 부모를 떠나서 둘 다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은 나눌 수 없느니라.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내가 오늘 강의하기가 너무 쉬울 텐데. 그래서 세세한 건 안 건드리시는구나. 왜? 시대에 따라, 민족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그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선택하라고 이렇게 너무너무 멋있다 할 텐데 그 마지막 몇 마디를 붙여놨다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이게 지배가 산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한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결혼하면 그 남자는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때, 여러분, 우리 칠거지약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냥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우리도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냐? 부모님을 잘못 모시면, 그냥 내쫓았어요. 그냥 내쫓았어요. 임신, 아기 못 나면 내쫓았어요. 싸나워도 내쫓았어. 질투해도 내쫓았어. 병 걸려도 내쫓았어. 험담하고 다녀도 내쫓았어. 도둑질해도 내쫓았어. 이게 7개 딱 명시해 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쫓아도 좋다. 근데 그 다음 게 항목이 있더라고. 그런데도 이런 사람은 내쫓으면 안 된다. 내가 내 아내를 내쫓으면 올 때 갈 데가 없다. 이런 사람은 내쫓으면 안 된다. 이혼도 아니야. 그냥 내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는 이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무슨 법이 없었으니 그냥 내쫓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3년상을 치렀으면 내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태계 선생님이 순천에서 한 친구가 와서 저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내가 싸납고 투기심이 많고 저를 의심하고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러니까 이태계 선생님이 공부를 끝나고 나가는 제자한테 편지를 써서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편지는 가다가 읽지 말고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읽게 했어요.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 몇 썼는지. 근데 이제 선생님의 부탁이니까 그 편지를 갖고 안동에서 순천까지 걸어가는 거죠. 집 입구에 들어가서 편지를 읽는데 이런 나도 사네. 여기서 이런 나도는 다시 이태계 선생님이 상처를 해서 재혼을 했잖아요. 그 재혼한 부인이 집안의 그 사화를 겪으면서 본 충격 때문에 이 머리가 좀 돌았어요. 그래서 단추 같은 거 이런 것을 막 색깔 있는 걸로 하고 막 이런 데로 색깔 있는 걸 꿰맸는데 이태계 선생님 그걸 입고 나가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같으면 내 수준 같았으면 그 못 입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라고 했겠지. 근데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입고 나가신 거야. 그 나가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오히려 좋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런 나도 산다. 여하튼 그 말을 듣고 순천에 있는 제자가 회개를 해서 이혼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3년상을 같이 치렀거든. 그런데도 버리면 그냥 버리라 소리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을 안 하고 이태계 선생님은 뭐냐 이런 나도 사네. 이게 끝이에요. 편지 내용에. 뭐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제 선택은 본인이 했는데 그 사람이 안 했어요. 그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한테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태계 선생님 덕에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을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 해가지고 이태계 선생님 제삿날 400년까지 되나 뭐 몇 년까지 제삿날 그 집안에서 기억을 해가지고 대구포를 보냈다 하는 게 전해진다고. 그래서 결혼에 대한 원리를 얘기하셔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하나님의 짝지어준 건 나눌 수 없지만 그래도 여자를 남겼다. 사람이 짝지어서 무슨 나눌 수 있다.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뒤지더라고 이제. 일본보다는 훨씬 앞서고. 저희 신학교 갔을 때 가장 놀랬던 건 뭐냐면요. 미국은 교회 안에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인사할 때 소개할 때 이 사람이 제 전 남편이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미국 예수하고 우리나라 예수하고는 틀리지 않냐? 막 우리끼리 막 그랬거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앞선 거야. 버금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가 합의 이혼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합의 이혼. 그리고 또 이제 숙려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합의 이혼이라는 게 없더만요. 둘 중에 한 분이 그냥 신청만 하면 이혼이 되는 거더만. 근데 우리나라는 숙려 기간도 뒀어요. 근데 숙려 기간이 두고서 이혼율은 떨어졌다고 나오더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지. 홧김에 안 하는 거지. 자, 오늘 저는 이혼이 옳다, 그러다. 이 말은 예수님도 대답을 안 하실 거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짐작으로 봤습니다. 오히려 정말 나의 삶의 질을, 가족의 삶의 질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효과가 아니라면 둘이 한 몸이 안 됐으니까 오히려 이혼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자식들에게도 더 유익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왜? 그 경우의 수는 덜어 적고 뭐 할지라도. 그래, 그런 부분은 그냥 그렇게, 그런 경우로 봐주고, 큰 원리는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이 신비. 더 나아가서는 나는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면, 또 이런 복음이 신부라면 사도 바울이 비유하는 것처럼 어느 날 내가 간음할 수 있죠. 의도할 수 있죠.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하나님의 사랑. 넓게 해석을 해서 정죄함이 없이 이혼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아니고 그냥 이혼 그 자체로 보는 이 사랑의 눈. 그 눈으로 자신을, 이웃들을 보는 우리 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에 걸려서 진짜 복음을 놓친다거나 논쟁에 머무른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생각 정도만 두고 우리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생명을 유지하고, 생산하고 유지하고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에 머무르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